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미래가 암담할 때, 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하며, 또한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2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믿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5분 앞의 상황도 모르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함부로 쉽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막막한 인간에게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확실하며 보장된 미래입니다. 비록 현실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넘어 확실한 미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장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시절, 즉 구약의 끝자락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역사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7장은요, 다니엘이 본 네 나라 중 넷째 나라, 즉 가장 강력한 나라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등에 날개가 돋았고 그 날개는 독수리 날개였습니다.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짐승을 보아요. 바로 곰을 보았습니다. 곰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은 날쌘 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의 등에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표범 자체도 빠른데 새 날개가 4개나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다니엘이 본 이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아멘. 네 번째 보았던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 말할 수 없을 형태였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의 의미하는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모습을 보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뿔이 10개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뿔은요,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열 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짐승을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8절이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을 밀어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아멘. 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는데 사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왕들 중에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 주석가들이 그가 누구인지 해석이 빗발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아멘. 성도들은 그 로마의 왕의 손에 붙들려서 힘든 시간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예언이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어떤 희망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희망인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고난의 시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가 보다 고난 끝에 승리를 바라보는 삶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고 또한 고난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끝에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그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 건가에 보다 분명한 끝이 있고 고난 끝에 승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아니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의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아멘. 잘 보시면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책이요? 심판의 책들이요.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고난을 보고 계시며 또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장된 미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도 끝이 있고 고난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연단시켜 정금과 같이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쉽지 않은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장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 한 명도 없고 믿음으로 승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지만 주를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